Revelation chapter 18, 요한계시록 제18장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1.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힘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Verse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귀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히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장사꾼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도다 하더라. Verse 4.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Verse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Verse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한 일대로 두 배로 갚아서 주고 그가 섞은 포도주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Verse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Verse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죽음과 슬퍼함과 흉년이다.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Verse 9. 그와 함께 음행하고 부자가 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Verse 10.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Verse 11. 땅의 장사꾼들도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슬퍼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Verse 12.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들이요 값진 나무들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Verse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곰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Verse 14. 바벨론아 너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벽에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Verse 15. 바벨론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Verse 16.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Verse 2.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들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Verse 18.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Verse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돈을 벌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Verse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Verse 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verse 22.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 안에서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가는 소리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점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유혹을 받았도다. verse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6장, 17장, 18장에 거쳐서 하나님과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과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사탄의 꾀임을 받은 데 넘어간 사람들이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몸이 죽기도 하고 가족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자유를 잃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함으로써 고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는 대신에 나머지 사탄과 사탄의 사주, 괭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갔던 모든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벌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겼다는 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가지 벌로서 내려오기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7번째 벌이 마지막 7째 금으로 만든 접시에서 내려오는 벌이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나가서 일하고 하던 그게 무너져 버려서 자기 옆에 있던 모든 산들이 사라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의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게 피로 변화해서 사람들이 마신 물이 사라질 그 정도로 세상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지난 17장에 이어서 18장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편지를 쓰라고 하실 때 전 세상은 옛날 바벨론 도시 국가와 같은 나라가 지배를 했으니 로마 제국이고, 바벨론 도시 국가의 바벨론과 같은 도시 역할을 한 게 로마였습니다. 오늘날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봤자 전 세계를 떵떵거리는 도시가 아니지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벌어서 먹고 사는 부끄러운 도시지만 2000년 전에는 전 세계를 200년 동안 떵떵거렸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오늘 크게 보니까 이 도시의 관계가 되어진 세 종류의 사람들이 18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왕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장사하는 부자들이었다. 세 번째는 그 도시에 물건을 갖다 대고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배와 비행기겠죠. 그 당시에는 배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도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다 멀리서 겁이 나서 가까이는 있지 못하고 슬퍼하였다. 왜? 자기들이 이제는 먹고 살게 즐거움을 받았던 도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7장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그 여자는 큰 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그 성이 보니까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서 성에서 사탄이 밀어줬던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들을 사로잡았었고 전 세계 부자들을 사로잡았었고 그리고 전 세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볼 때 오늘날은 그 바벨론 성과 같은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 하나뿐이지요. 2주 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뉴욕의 그 나머지 반이 맨하탄 쪽에 다 불이 꺼져서 깜깜해졌다고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잃어버린 돈을 따지면 뉴욕이 조그만 나라로 계산할 때 전 세계에서 17번째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뉴욕 하나의 나라로 볼 때 1년에 벌어들이고 쓰는 돈이 전 세계 나라에서 17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옛날 도시 바벨론이 오늘날 뉴욕보다 더 큰 나라고 흥청망청했다는 것이 성경은 밝혀집니다. 제일 처음에 큰 도시 이름이 바벨인데 거기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왔으니 이 바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웅들이 힘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어려서부터 사람들 마음이 이모 악하였다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런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을 빼고 다 죽여버렸는데 오늘도 지금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코에 더러운 냄새를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에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노아 때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더러웠던 세상 전체, 그 후에는 벌받기 싫어서 바벨이란 나라를 세워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엔 사로잡혀서 오늘날 이락 땅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 국가에 잡혀가서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보고 자기들이 믿던 여호와를 팽개치고 바벨론의 신들을 믿어버리게 하는 유혹의 도시로 그 후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인 로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잡혀 죽든지 아니면 마음이 뺏겨서 그 로마 도시가 주는 흥청망청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시. 그 후로 200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큰 나라의 도시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가 바벨론의 모습의 도시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시골에서 도시로 한국 같으면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앙을 팔아먹죠. TV를 보나 컴퓨터를 열어나 매거진을 보나 전부 다가 살아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재미있다 그러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흥청망청 노는 것은 도시에 있으니까 특별히 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뉴욕시가 인구가 벌써 900만이다 1100만이다 하는데 어리어리한 빌딩들 조그만 블락 하나에 있는 집값들이 너무나 비싸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도저히 그 정도로 비싼 동네가 없는 어리어리한 빌딩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리의 머티리얼 빌딩 자체가 하나의 도시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것이 자기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섹슈얼하고 센슈얼한 플레저를 육적과 성적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것. 오늘날도 모든 연극 영화 배우들은 뉴욕에 가서 데뷔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고 마들들이 출세를 하고 디자이너들이 돈을 벌으면 뉴욕에 가서 해야 되고 좋은 레스토랑이라면서 뉴욕에 다니고 좋은 물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것은 그것으로 다 오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2000년 전에 수많은 도시들이 다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도 재미있게 사는데 돈 벌어서 재미있게 사는데 푹 빠져버리면 도시로 몰려드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세 번째 바벨론의 모습이니 보이지 않는 문화거리입니다. 흥미거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제공하는 거기에 빠져서 살게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속 정신 덩어리가 바벨론의 그대로 대표로 나타나는 것인데 시골에 있는 사람은 TV나 다른 것을 통해 봄으로써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정신에 취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놓은 것이 사람들을 죽이는 포도주와 같았다. 사람들이 와서 그 정신을 마시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주일이고 어디 있습니까? 주일 저녁까지 흥청망청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또 끌려서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금요일 저녁에 노는 걸 생각해서 억지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흥청망청 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거기에 정신이 쏠리게 함으로써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먹고 노는 데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돈 버는 데 빠지고 세상 시골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멋진 삶을 문화생활을 오늘날 치면은 미국의 5개 교양학단 중에 넘버원이 뉴욕 필하모니가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성 안에서 플룻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어지고 할프 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어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어지고 세계에서 사치하는 어리어리한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던 게 다 사라지고 그게 뉴욕뿐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세계에 떵떵거리던 도시들이 그렇게 해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또 큰 도시에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18장은 우리에게 오늘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지난주와 같이 말세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물으시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17장에서는 그 성이 제공하던 것에 사람들이 나중에 지쳐서 실망에 빠져서 절망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성에서 오늘날 뉴욕이나 큰 도시가 제공한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18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심판 당하는 그날, 이 세상의 역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도시 생활과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경고가 오는 겁니다.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이 만들어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이 도시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옛날 바벨론이나 로마나 바벨탑이나 하늘까지 하나님의 코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왔고 소돔 고모라 성이 짓는 죄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의 죄요. 두 번째는 동성연애 자리 빠글빠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괴로워 살던 그 소돔 고모라 이 두 죄입니다. 동성연애의 죄와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을 당하는 죄. 하나님이 그것이 코밑에까지 썩은 냄새가 와서 실제로 보려 오셨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5절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그 죄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벌을 지금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합니다. 너는 정신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일찍